11월 22일 화요일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일어서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통해 강건함을 얻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듣습니다. 시대의 변화나 시대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큰 이상과 음성이 압도되어 잠든 다니엘을 깨워 일으키십니다. 그 손길 덕에 다니엘은 겨우 힘을 얻어서 그분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탄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가 겸비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 말씀의 은총과 응답은 언제나 마음을 낮춘 자에게 임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향해 거듭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보석처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미리 통보받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에 응답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자로서 은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동그란 세모가 없듯 이기적인 은총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지만 천사가 늦어진 이유는 바사국 군주가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가엘의 도움으로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응답이 지체해야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을 냅시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시대를 거슬러 사는 경건한 삶의 대가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수용과 순종을 위한 거룩한 긴장이요 무장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가고 헬라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 시대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이 의지할 것은 페르시아나 헬라 같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변화무쌍한 제국의 힘과 논리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주여, 겸비함을 잃지 않고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소서. 다니엘서에 천사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아이고. 각 민족마다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바사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바사 군주고요.
헬라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헬라 군주이고,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미가엘로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수호 천사의 등장과 함께 지상의 싸움과 천상의 싸움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천사들끼리 싸운다 이거죠. 예, 천사들끼리. 그래서 나 빨리 올라오라 했는데, 참, 그 자식이 말이야,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20일 동안이나 늦게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천사들끼리도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어떻게 보면 묵시문학적인 그 장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학적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천사론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집단에서 폭넓게 수용됐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발견이 있다고 고고학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천사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4명의 대천사가 나와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예, 그렇게 나와요. 라파엘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뜻이고, 우리엘은 하나님의 빛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쿰란 공동체의 전쟁 두루마리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사리엘, 라파엘의 4천사장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사실 천사 이름이 자주 나오진 않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아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여하튼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존재가 이 천상적 존재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을 수호하는 천상적 대표. 이 참 못됐네. 네. 예. 당신이 뭔데? 말이야. 자, 여하튼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으니까 된 겁니다. 네. 다니엘은 탄식하며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 마음 자세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굉장히 가장 적절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한테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결심하는 순간부터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힘 빠져있는 다니엘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상의 싸움 전에 천상의 싸움이 죄송합니다. 네. 다니엘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예언자이고 또 중보기도자이고 또 선지자, 선지자랑 예언자랑 비슷한데 여튼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꿈을 해석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안 후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사명자들, 예언자로 사명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하튼 다니엘의 첫째 날 기도가 이미 하나님한테 상달이 됐는데 20일이 돼서야 전달의 책임을 맡은 천사가 다니엘한테 왔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신 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늦게 왔다. 20일이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길을 막아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네, 그놈도 천사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 예, 이게 참 미가엘이 천사고 천사장이잖아요. 예, 군대 장관이에요. 예, 미가엘은 어떻게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하늘에서 바사 왕국을 보호하는 대표적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천상적 보호자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바사와 이스라엘이 대립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라는 이방 신과 이스라엘 신이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상에서도 똑같이 싸우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묵시문학이 어떤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천사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여러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듯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할 겁니다. 네. 하늘의 영적 싸움에서 바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입니다. 미가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결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땅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의 시대가 왔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도 아닙니다. 또 헬라 시대가 오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한테 망한 게 아니잖아요. 바사가 강해서 뭐 바벨론한테 패한 것이 바사가 강해서 바벨론이 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내버려 두시거나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사나 바벨론, 헬라 이런 거 아니고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겁니다. 이 역사의 진리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약간 장거리를 갔다 와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 갔다 와서 이렇게 늦게나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에 너무 부럽습니다. 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겸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참, 다니엘의 영성을 담기란 참 존경스럽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여기 아직 남겨져 있어요. 여전히 포로민 신세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네. 근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자기 나라만 구원받을 거라고 또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인간의 권력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